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슬픈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느끼고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기적을 베푸는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의 대중에게 있는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만 명이 운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게이더스버그에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때는 스피커가 없었죠.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떡을 준다고 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갈릴리의 30살 간 넘은 청년의 말을 듣기 위하여 2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저기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살인의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중들의 압도적인 인기였습니다. 대중은 예수님이 모이는 곳은 열광적으로 모였습니다. 어디 스타디움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메가 철치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산 기슭에 들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진짜 온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죠. 2만 명이 떡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한번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에게 calm down. 이게 내가 온 목적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 라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떡을 줬으니까 식사 한 끼 대접하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구나. 나는 너희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줬지만 그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준 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예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많은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손수 뽑은 12명의 제자를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목소리 가운데서 좀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대에서 인기 있는 메시지와 현대에서 인기 있는 설교, 현대에서 인기 있는 교회는
성공과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마치 하나님을 부적같이 사용하는 메시지가 인기가 많습니다. 희생과 대가를 따르는 치러야 하는 종교의 말씀은, 설교의 말씀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죽기 위해 온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럼 기독교는 그렇게 큰 대로로 나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기 있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희생해야 된다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다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따르는 길이 험하고 외로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너가 나를 따름으로 해서 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떠날 만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다 떠났을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에 자꾸 동조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먼저 갈릴리를 건너가라.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모이는 경우는 예수님이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모일 때가 아니야. 흩어져라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우리가 모여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게 내 뜻이 아니야. 흩어져라 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너희가 먼저 가라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힘든 명령이 이때의 명령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바다를 건너갑니다. 분명 제자들은 그 전날 밤에 바다를 건너갔고 또 건너온 배는 한 척도 없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쳐주죠. 우리가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 왔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요. 기적이 드러난 일에 대해서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듣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거기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오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묻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이유 때문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 않으시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라클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말해요. 사인은 뭐죠?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5,000명을 떡 5개로 먹인 것은 표적이라는 거죠. 미라클이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그것이 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이에요. 내 삶에 기적이 벌어졌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셨다라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인 이유는 너희들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요구하는 대로 벌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왜 기적이 어떨 때는 벌어지고 어떨 때는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기적이 어떤 형편에는 일어나고 어떤 형편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벌어지고 나에겐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내 삶에 관여하실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할 때 목적은 사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실 때 기적이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부르려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식주 공급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시간에 한번 같이 봤던 비디오 기억나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이끌었던 지성배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기증받은 땅에다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한 달에 50불 받는데 그 50불 받는 헌금으로는 기숙사를 질 만한 형편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어서 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물건들을 다 비행기로 날라야 됐어요. 선교사들이 매번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십시오, 이렇게 지십시오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하고 물건만 계속 보냈어요. 산 꼭대기에서 운막만 짓고 살던 사람이 그렇게 물건을 배달받아서 4주 만에 저렇게 1000명 선교사 훈련원 원의 건물을 완성시켰습니다. 기적이죠? 선교사들이 건물이 완성됐다는, 한 달 만에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건을 사서 나르던 선교사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물을 어떻게 구조를 잘 갖춰서 질 수 있었습니까?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사람이 저기 꼭대기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 저렇게 지으라 당신이 보내준 관리 감독관에 의해서 우리가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물건을 사게 해도, 물건을 사서 나르게 해도 돈이 부족한데 관리 감독관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보낸 그 관리 감독관이 아침마다 4주 동안 저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말을 했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얼굴은 못 봤는데 하얀 옷을 입었더라고요. 천사죠?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어요.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완공된 다음에 그 완공된 훈련원을 봉헌하기 위해서, 헌당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초청했습니다. 그 지역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한 300명쯤 됐어요. 그래서 350개의 도시락을 안식일 날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천사가 지은 건물이라는 소문이 옆에 동네까지 펴져서 300명을 예상했던 그 안식일 날 1000명의 인원이 온 겁니다. 도시락은 350개밖에 없는데 1000명의 인원이 천사가 지은 건물을 보겠다고 온 거예요.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됩니다. 설교가 다 끝날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도시락을 나눠주지 못하면 분명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선교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도시락이 350개밖에 없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광고합니다. 도시락이 모자르니 1인당 1개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다 지나가는데 도시락이 남아요. 도시락이 모자르지 않아요. 분명 350개 도시락을 쌌는데 1000명이 도시락을 다 먹고도 도시락이 남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만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표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까?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걸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내 고민 해결사, 내 심부름 센터, 내가 갖다 붙이면 해결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역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까닭이라. 아침 식사 하러 왔다라는 거죠. 어제 저녁 먹여줬으니까 오늘 아침 식사도 한번 먹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을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도시락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파트락도 결국 내일이면은 화장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란 겁니다. 그걸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를 위하여 일하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에 대하여 답을 안 해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병이어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너희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인내심이 있으세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하나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장보러 시장에 가시면 뭐에 따라 돈을 지불하십니까? 프라이스 택에 따라서 지불하시죠? 콩나물이 얼마, 두부가 얼마, 그냥 삽니까? 프라이스 택에 얼마 적혀 있는지 보고 가격 비교해 가면서 아, 이게 싸니까,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하늘의 프라이스 택은 뭐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프라이스 택은 뭡니까?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뭐죠? 하늘의 값은 뭐다? 하늘의 값은 뭐다? 예수시다.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으로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만 살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인 기적 외에 또 다른 기적을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죠? 5천 명을 먹인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뭘 말합니까? 예, 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아니, 당신은 하루에 2만 명 먹인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 정도 기적은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나 2만 명 먹인 기적을 봤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좀 뻗대기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200만 명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결코 사람을 믿게 하지 못합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믿게 하지 못해요. 기적은 뭐만 되는 겁니까? 기적은 화살표예요. 기적은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죠? 내가 확실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그 베풀어 주신 통로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받은 통로에 초점을 맞춰요. 그 축복에 초점을 맞춰요. 떡 5개, 보리떡 2마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걸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준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를 먹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누가 그 떡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초점 맞으시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말과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요. 이 200만 명에게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들을 먹이겠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은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염려는 불신에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확실해지면 걱정과 불신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권고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적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체험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입니까? 출애굽의 경험이에요. 출애굽의 경험. 여러분, 출애굽의 경험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열재앙, 여러분 열재앙 중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재앙.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온 나라가 껌껌해집니다.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가정에서 한 사람씩 다 죽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으로 먹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면 구름 기둥이 하늘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밤중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난방비 들 필요 없어요. 냉방비 들 필요 없어요. 식비 나가지 않아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다 뭐 했어요? 기적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듣고 경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이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뭐 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만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을 때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에 비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가 더 세냐를 가지고 종종 말할 때가 있어요. 개가 세냐 고양이가 세냐. 개가 세지. 개가 세냐. 개가 세지. 그러면 옆에 있던 애가 말합니다. 개보다 늑대가 세지. 늑대보다 호랑이가 세지. 호랑이보다 코끼리가 세지. 그러다가 할 말이 막힌 한 아이가 말합니다. 코끼리보다 하나님이 세지. 우리는 때로때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곤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견줄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있어서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하죠.
때때로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곤 합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듭해서 뭘 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질문하죠. 오늘은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때때로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하면, 녹음을 하면 좋겠습니다. 녹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계속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해가 갑니다. 말씀이 녹화됐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가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유지할까에 고심합니다.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 항상 먹게 하소서.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 어떻게 은혜 받을까를 걱정합니다. 오늘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이 축복이 내일도 어떻게 지속될까를 걱정합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개런티를 원하는 거죠. 보험을 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 풍족할 수 있는 보험. 근데 예수님은 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관계를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나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 방법이 내년에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축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방법은 너에게 주는 방법과 나에게 주는 방법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교회가 성장한 방법과 저 교회가 성장한 성령을 받은 방법과 저 신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방법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임해 주시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떡에 주목하지 말고 누구에 주목하라? 예수님께 주목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얼마나 한 번씩 씻어야 됩니까? 여러분, 발을 얼마나 자주 씻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씻으십니까? 발을 얼마나 자주 씻으세요? 하루에 한 번. 매일 하는 관계 말입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좀 아드한, 좀 어색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면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에 들어있는 바다를 건너오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실 때는 해가 이미 저물어진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저문 저녁에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은 아주 따뜻한 바다예요. 그래서 옆에 산으로부터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바람이 해수면을 타고 바다를 풍랑을 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침 지나갈 때 그런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시기가 바로 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광풍을 만났을 때가 제4경쯤 되었어요.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라는 겁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되는 사이에 저녁 9시에 출발을 했다고 쳐도 저녁 9시까지 출발을 했는데 한 3마일 내지 4마일, 새벽 3시까지 6시간 동안 어부들이 3마일 정도 배 저어서 간 거예요. 밤새도록 뭐 한 겁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밤새도록 폭풍과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있던 제자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왜? 방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과 오병이어의 사건 사이에 이 장면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떡을 먹여주는 신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파도도 그의 말씀을 듣게 하는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죠?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시라는 경험을 갈릴리 바다를 넘으면서 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은 뭐로 인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절하죠. 영어 성경 보면 그 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worship him. 그들을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사람은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떡으로 인식한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떡으로 인식한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인식한 사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